내가 여러분에게 11조에 대해서 지금 25년 지났지만요, 교회가 세워진 지 25년 지났지만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보고 돈을 더 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달에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 든다고 해서 내가 어디 은행으로 돈 빌리러 다닌 적 한 번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 보고 나한테 돈 좀 꿔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셔. 하나님이 운영하신 것이. 여러분은 다만 여러분의 소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성도로서 내 소임이 무엇인가 있죠. 그것만 하는 것이죠. 그거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가 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아니에요. 여러분 소임만 다하면 되는 거겠죠. 예. 잠언 29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나 명예는 영 안에서 겸손한 자를 세워주느니라. 도둑과 짜가는 자마다 자기 자신의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하는 것을 들어도 폭로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은총을 구하나 모든 사람을 판단함이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지나. 그렇습니다. 다 같이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시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실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적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도 늘 기억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처지에 있는 성도들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적으로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독려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전선에 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국내외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100% 대통령의 오판이요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그는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이요 군 통수권자임을 망각한 허수아비였습니다. 그 실수가 얼마나 전 국민을 비탄에 빠지게 했는지 깊이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가 언론과 TV 방송 앞에 나와서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최순실 문제를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가 미쳤구나, 이 나라가 가버렸구나 하는 그러한 통회를 지녔습니다. 정말로 참담한 비애를 느꼈습니다. 여러 성도들도 나와 동감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죠. 국가가 달러 부도로 초유의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를 보고 봉사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가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에 오른 지 19년 만에 통치력의 부도를 내고 국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7인 멤버였던 한 원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은요, 시중을 드는 몸종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의 마음을 홀린 영적 존재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상황을 어떠한 말로 설명을 하겠는 것인가 하죠. 여기서 영적 존재라는 것은 악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성경적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제대로 판단한 것이에요. 최순실은 최태민의 5번째 부인에게 태어났다고요. 최태민은 마귀의 덫에 걸려온 사술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1994년 83세로 사망을 했어요.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한 후에 이 사술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하면서 사건이 발단된 것이. 그는 일제시대 경찰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수립하고 나니까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요. 그 일꾼을 어디서 빌려오죠? 그래서 일본 시대, 일본 강점기에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쓰게 된 것이. 궁여지책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들리거나 헌병대에 붙들려가지고 고문당하고 옥고를 당했던 사람들이 광복된 땅에 와서 딱 보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빨치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라산으로, 지리산으로, 태백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후유증이요, 오늘까지 온 거예요. 교과서 문제가 나오고, 빨치산 문제가 나오고, 제주 4.3 사건 문제가 나오고, 태백 탕방 문제가 나오고, 다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 최태민이라는 자가 해방 후에도 경찰로 강원도에서 근무를 한 것이에요. 2007년 7월 20일 알렉산더 버시보우 주 한국 러시아 대사가요, 본국으로 보낸 비밀 문서 내용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버시보우 대사는요, 그는 최태민을 그레고리 라스푸텐이라고 그랬어요. 라스푸텐 비슷한 자라고 적은 것이요. 라스푸텐은 시베리아의 엉터리 탁발승이었어요. 당시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에게는 니콜라스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코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러시아 전역에서 의사들을 뭘 다 불러다가 해도요, 코피를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탁발승이 그때 라스푸텐이 접근을 해가지고서요, 그 자가 기도를 하면 코피가 멈추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라스푸틴은 황후를 손에 넣고 황제마저 장악해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음란한 간신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버스바우 러시아 대사가 본국으로 보낸 비밀 문서에 최태민을 라스푸틴하고 같다고 그런 것이 비슷하다고.
박정희 대통령은 생전에 술만 취하면요, 최태민 그놈을 당장 잡아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최순실이도 청와대에서 구판을 벌렸다는 소문이 언론에 뜬 거예요. SNS에 그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이 나라에 가져다 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정보는 내 개인 비밀 그런 정보 철에 있어요. 문제는 청와대가 마귀에게 당한 결과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국가 원수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 한 줄 알고 있는 것이. 역대 YS, MB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 있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그랬다고 하죠. 23절, 24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나 명예는 영 안에서 겸손한 자를 세워주느니라 하죠. 도둑과 짝하는 자마다 자기 자신을 혼을 비워하나니 그는 저주하는 것을 들어도 폭로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죠. 잠언 6장 16절 보십시오. 잠언 16장. 이 6가지 중에서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정한 것이 7이니 뭐인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 위증자라고 하죠.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라고 하죠. 우리도 김종덕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 쓰레기 하치장 김영균이한테로 갔지만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 위증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죠. 자기 어머니 보고 내가 김정덕이를 지역교회에 목자로 내보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자기 아들인데 왜 그럴까? 나 위증하는 사람 2사람 봤어요.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나쁜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게 되면 그 즉시로 그는 마귀의 영에 관장된 자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서 쓰레기 하치장으로 간 거죠. 세상에는 왜 성경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주님이 영으로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지 말라,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했죠. 그 일을 하라, 그 직업을 그만둬라, 그 일은 괜찮다, 그 사람과 혼인하라, 아니 그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했죠. 안 들으면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정 안 들으면 죽여버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면 죽여버리시기도 하는 것이라고 하죠. 말 안 들으면요. 그런 조언들을 받을 수 있지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기도도 잘합니다. 그리스도는 흉내를 아주 제대로 낸 거예요. 아시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몸은 악령의 숙주이기 때문에 악령이 성령으로 가장한다고 해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인간의 말을
거짓 신의 말로 가장하기도 하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교제를 해도 위험하고 안 해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요, 이 사람이 육신적인구나 하는 것을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돈 거래가 있게 되고, 낭패가 있게 되고, 사업이 거덜나게 되고, 사기당하게 되고, 그런 것이. 중세의 전투들은요, 악령의 부추김을 따랐기 때문에 많이 패배한 거예요. 악령이요. 가서 전투하면 이긴다, 승리한다. 많은 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한 것이. 가톨릭이 악령에게 지배당한 자들이었어요. 보헤미아의 지스카 장군은요, 싸움을 하게 되면 백전백승이. 그때 당시에는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병대가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저들이 죽이니까 우리가 정당방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스카 장군은요, 소경이 어떻게 전투를 해서 이길까? 재래식 무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대개 다 숲을 저쪽도 숲 속에 있고 이쪽에도 숲 속에 있는데 거기 평지에서 이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좌관 보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지금 저희들은 여기서부터 지금 500m 뒤에 있는 저 앞에 있는 산의 숲 속에 있고요. 숨어 있고 왼쪽으로는 폭이 한 5m 되는 실개천이 흐르고요. 오른쪽에는 바위산이 좀 있습니다. 높이가 한 10m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설명을 쫙 하면 이제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머리로 쫙 계산을 해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일개 대대는 이쪽으로, 일개 대대는 오른쪽으로 돌산 있는 데로 가고 여기에 후비대가 있다 했죠. 저기서 몰려오면 여기서 같이 덮친다. 그래가지고 백전백승한 것이.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사이세요. 네. 우리 주님은 전사시다고 해서 소경을 들으셔가지고도 승리하신 분이죠. 북한의 핵무기는 써보지도 못하고요. 북한 군대에게 큰 재앙을 갖다 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계속 불안해. 정봉욱 소장이라고 이제 나중에 중장됐죠. 그분 에피소드는 너무 많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훈련소 있잖아요. 훈련소 그분이 만든 거예요. 7사단장 할 때요. 나가고 그때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행장 같이 썼는데 북한 집단이 와가지고요. 거기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7사단 장병들 목을 몇 사람 잘라갔잖아요. 이분이 6.25 때 일개 대대를 데리고 귀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 계급을 그대로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만 알리고요. 일개 포대를 북한을 향해가지고 화집점 만들어놓은 거기에 쏘아버린 거예요. 밤에요.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전회담 한다고 뭐 판문점에서 한다고 막 그놈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냐.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미 유엔군 사령부나 이런 데서는 미 8군 사령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하죠. 사진을 봐야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게요. 내가 군에 있을 때
이거 비밀이에요. 알려주면 안 되죠. 참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삼선개헌 반대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소주만 마시다가 죽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알메니안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그들의 신은 성경 하나님 아니에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는 레닌은 붉은 군대에 쫓겨가지고 약 3만 명이에요. 그 니콜라이를 추종했던 사람들 한 3만 명이 바이칼 호수 위로 건너는데 도망간 거예요. 이제 동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망간 것은 악인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드보스토크 같은 데 그런 데를 겨냥하고 갔을 거예요. 가다가 바이칼 호수 얼음이 깨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그때 니콜라이가 가지고 간 금괴의 무게 때문에 얼음이 깨졌을 것이다. 후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 그런데 너무 수심이 깊어가지고요. 그 러시아 정부는 지금 꺼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 그 라스푸틴 탁발성도 아마 거기에서 죽었을 것이에요. 그거 안 죽었더라면, 거기서 안 죽었다면 국민 누군가가 그를 죽였을 거예요. (29장 23절이죠) 잠언 29장 23절. 성내는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나 맹에는 영 안에서 겸손한 자를 세워주느니라. 도둑과 짜가는 자마다 자기 자신의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하는 것을 들어도 폭로하지 아니하느니라. 한 나라의 관직은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는 사람들을 많이 얻게 되죠. 그런데 무자격자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써먹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법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위반해서 온갖 잡동사니들로 국정을 어지럽혔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죠. 당연히 져야죠. 창피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의 연설문에 손을 대도록 허용했다면 그것은 탄핵감이죠. 대통령 스스로가 망가뜨려버렸잖아요. 법을 위반해버렸지 않았어요. 국정의 이름 모를 양아치들에게 농단되어서야 말이 되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연설문을 담당할 비서도 없다는 것이에요? 비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미 의회 연설을 앞두고요, 참모들과 연설문을 25회 독해를 가졌다고 그래요. 누가 더 낫죠? 1976년 북한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말을 연설을 썼어요. 그 문장이 박 대통령이 점잖은 표현을 지우고 직접 썼다 그래요. 누가 써준 것을 가지고 초등학생이 교과서 읽듯이, 국어 교과서 읽듯이 이쪽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철학이 있는 거예요? 뭐 생각이 있는 거죠. 존 F 케네디의 스피치 라이터는요, 시어도 소런슨인데요. 케네디가 가장 멋진 연설을 한 대목 있죠? 조국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소런슨이 쓴 거죠. 최순실이 작성하고 수정한 연설문을 초등학생이 교과서 읽듯이 읽었다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정신이었어요. 그런 비선을 우리 대통령궁에 갖다 대서요,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도요, 최순실을 통해서 연락하게 했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악령에게 완전히 당한 것이죠. 지배당한 것이죠. 그런 대통령은 즉시 하야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 5천만 국민을 덜 부럽게 만드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무슨 창피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25절 보십시오. 신뢰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했죠. 나는 광주 사태가 북한군이 내려와 저지른 만행인 사실을 확인하고요. 2015년 9월 22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좀 넘었구만요. 1년. 모 일간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드리는 공개 질의서를 광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광주 사태가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광주에 내려와서 일으킬 폭동이 아니라면 그렇게 폭동이라고 하는 그 제만한 박살을 의법 처리해라 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달라고 내가 간곡하게 적은 것이. 두 번째는 그때 광주에 내려온 세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에 내려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김덕홍이라고 황장엽이와 같이 내려온 사람이 살고 지금 있어요. 황장엽이도 그때 광주에 내려왔지만 이 사람도 내려왔다 있죠. 그 다음에 김명국이라고 가명을 쓴 사람이 있죠. 전 인민군 중령인데요. 현재 분단에 있는 어떤 국영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박승원 인민군 상장이에요. 이들 세 사람을 언론과 방송에 노출시켜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시켜달라고 건의한 것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때 참여했던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5월 국회의원 자격으로 김정일이가 내주 전용기로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에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김정일에게 그렇게 한다고 내게 약속하셨죠? 라고 말했대요. 예, 김정일이가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김정일이 연방제 통일을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질문한 것이죠. 네 번째는 또 중국의 시진핑과 개인적으로 친한가? 그렇다고 시진핑을 신뢰하는 것인가? 그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의 우방은 미국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집권 동안 대영 제국의 땅은 해가지지 않았다 했죠. 우리 대통령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현명한 치료를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 묵살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남은 동안에 제주 4.3 사건과 광주 5.18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하면 사람은 대통령을 했다는 무엇이 없어요. 어떤 신문 논술위원은 칼럼에서 이렇게 썼어요. 박 대통령은 단아하고 검소하며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로 지지층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물린 정치적 유산에다가 모진 세월을 인내하면서 지켜온 철저와 품위 덕분에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올랐다. 노련한 국정 운영은 못해도 반칙이 횡행하는 우리 사회에 최소한 원칙을 세우는 개혁 정도는 추진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랬다고요. 모든 국민이 그랬다고. 그런데 형제자매까지 멀리하면서 지켜온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정치적 자산이 반칙 대마왕인 최측근에게 의존하고 휘둘린 상황이 드러나면서 공중분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도 많이 실망했겠지만 나는 엄청 실망했어요.
청와대 참모진이며 정부 부처는 허수아비고 최순실을 위한 최순실의 정부가 되어가는 것을 박 대통령은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사람이. 100%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을 감지할 줄 몰랐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 판단을 못할 정도이면요, 그는 자기 이성을 잃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하죠. 어떤 덫에 걸리는 거죠?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것이.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하죠.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다 성경에서 조언을 구하고 기도할 줄 알았다. 그 두 가지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 했죠. 5천만 명이라는 데는 내 목숨도 우리 성도들의 목숨도 다 들어있잖아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요, 마약 사범 3,000명을 사살했어요. 총살했어요. 앞으로도 2,500명에서 3,000명 더 총살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필리핀에서는 인간 쓰레기들을요, 진멸시키겠다는 의지라고 하죠. 우리 대통령은 취임한 이래로 사형수 단 한 명도 집행 못하고 있죠.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먹여 살리라고, 연명시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살인을 판결했는데, 사형을 판결했는데 죽이지 못하죠? 여자니까? 마음이 너무 고와서? 그가 정의 치리자일까요?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지 않으면요, 직무유기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까요? 대통령이 되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재래시장에 가서 떡이나 한 입씩 먹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해서 마귀를 대적하래요. (27절에서) 불의한 사람은 악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니라 하죠. 우리 대통령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인가 하죠. 정직한 사람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스위스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 WEF의 매년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금년에도 138개국 중에서 26위, 2007년 11위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2014년 이후 3년 연속 26위인 것이에요. 그게 누구 책임이죠? 대통령인가 아니면 국민 누구인가였죠. 정치를 잘하면요, 경제가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거 공약을 하잖아요. 반대로 정치가 잘못되면요, 경제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신문 전면에 항상 정치가 나오잖아요. 경제신문도 정치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경제가 튼튼해지면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나라들처럼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의 사회를 구현해야 되는 것이. 정의가 대우를 받고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 처벌받고, 공무원과 기업은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데 도둑들이 뒤로, 옆으로, 앞으로 도둑질하고, 해외 투자, 국내 투자 등은 말만 무성하고 돈을 벌어들이지 못했대요. 대통령이 가가지고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MOU를 체결하곤 하는데 하나도 실현된 게 없어요. 제왕적인 노조, 정규직, 비정규직,
기업들은 몇천 명, 몇만 명 모집한다고 해놓고 기껏해야 인턴 수준이라고 하죠. 비정규직 수준이 있죠. 인턴이 취업이에요? 박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으로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전봇대를 뽑아서 불편을 해소하시겠다고 말해놓고서요. 계속 부도내버린 거예요. 양치는 소년처럼요. 이제는 그 말을 믿을 사람 없어요. 이제는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갯거리라고 하죠. 최순실에게 휘둘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다고 고지 듣겠어요. 이것이 7인위원회가, 그를 대통령 만드는 7인위원회가 한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을 한다는지 듣겠냐고, 고지 듣겠냐고. 경제를 살리려면요, 사회를 정의 구현하게 해놓고,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는 그렇게 해놓고, 정직한 기업이 잘 성장한다는 것을 해놓고, 그리고서는 뭘 갖다 붙여야죠. 창조 경제든 뭐든 간에 시덥지 않더라도 그런 거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의사회 구현이 안 되는데 창조 경제가 먼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경제도 살리지 않았는데. 탈세자들을 엄벌하고 모든 특혜를 못 받게 하고 공권력을 살려가지고 도둑들이 경찰과 세무 공무원들을 무서운 존재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수한 세금이 공산자들에게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제주 4.3 사건, 5.18, 인혁당 사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교수, 박사, 이런 한 번의 범죄로 원 스트라이크로 옷을 벗게 해야 하는 거죠. 왜 그걸 못하죠? 우리 유권자들이 출마자들에게 표를 준 것은 정의 구현 사회를 위해서 일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들이 해외 여행이나 다니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박 대통령 우리나라 세계 경제 11위로 언제 올리려고 계획했을까요? 아직도 최순실에게 확답을 못 들었는가요?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주에 세우려는 사드가 성주 참여 때문에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있어서 뭐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이 정권을 우습게 봤으면요, 그런 짓을 하겠어요. 성주 군 밑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밑에 성주군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 안보보좌관은요, 수년간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가 그 자리에서 MB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앉아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유능한 일꾼이에요? 우수석이라는 자는 그렇게 소중한 인물이에요? 국민보다 우위인 것이에요? 법보다 우위인 것이에요? 우리 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내린 판결들은 좌편향적이라고. 사법부는 이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의 37%가 좌파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데모하다가 죽으면 국가 유공자가 되고 경찰이 데모대를 밀쳐내게 되면 과잉 진압했다고 벌받는 나라라고. 그게 나라예요? 박 대통령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작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왜 참석했는 것인가 했죠. 중국 모택동은요, 대일본전에 참가한 적이 없어요. 참가한 적이 없어요. 대일 항쟁은 그나마 장개석 군대가 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사를 보라고 했죠. 모택동이 장개석 군대하고 싸웠지 대일본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 했죠.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중국이 만든 중국 행사에 무슨 명목을 그 단에서 했던 것이. 우리의 광복은요,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전승절은 3년 후에인 9월 3일이 전승절인데 그 전승절에 간 거예요. 왜 갔죠? 창피해요.
중국의 동북 공정 정책을 봐요.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데 가장 필요한 충견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 백두산 47%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47% 돌려달라고 시진핑이 갔을까요? 타이밍도 아닌데.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왕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분이세요. 로마 13장 1절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인을 선호하는 왕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유사일에 평화를 구가했던 왕은 이스라엘 솔로몬 왕밖에 없었죠. 세계는 앞으로 세계의 대전을 치러야 되는, 세계의 대전을 치러야 한다.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상선화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무기더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을 대항한 유엔 평화군 2억 명이에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것이에요. 그들의 피가 말고피까지 차고 160여 킬로미터까지 이상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관심을 갖는 왕에게 지혜를 주시어 대비케 하셨다 했죠. 지혜를 얻으라고. 대통령을 하려면 지혜를 얻어야 된다. 위로부터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했죠. 거기 잠언 2장이요. 잠언 2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얻는 것인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려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했죠.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자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그랬다. 그렇죠?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지. 누가 되더라도 되지 말아야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주신 말씀을 준비하여서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이야기했고 진리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와 같은 공분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감각한 실수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단 한 줄을 읽더라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자신을 통제하고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말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 제가 초청할 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무엇을 깨달았고 또 무엇을 결심했는지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